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5장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일주일만 지나면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왜? 새로운 것을 또 받아야 되니까. 지나간 것은 되었다. 이제 새로운 것을 받겠다. 뭐 이런 자세로 다 잃어버리지만 또 한 번 또 상기를 시켜드리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직분에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였어야 돼요?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자여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르신 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죄가 없어야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통곡의 기도를 하셨고 고난의 순종을 배우시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완전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우리는 그를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방황하고 있는 많은 그 당시에 그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놓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아 성장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 히브리 기자가 거론을 했어요. 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거론을 했죠? 멜기세덱이 뚱딴지같이 왜 나왔을까요?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아브라함의 행한 그 일들을 상기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멜기세덱을 이제 거론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을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사람들한테 멜기세덱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설명이 너무 복잡해지고 듣는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들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매개로 해서 믿음의 성장과 또 배도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 환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교로 넘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무관심해지고 예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그러면서 영적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원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러면서 아예 세상으로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를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즉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감에 따라서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다 받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영혼도 성장하라. 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나는 하고 싶고 할 말도 많은데 듣는 사람이 어때서? 자, 성경 가지신 분들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1절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어때서? 두나무로 내가 설명을 못하겠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만해. 아이, 답답해서. 말해봐도 소용도 없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해가지고 내가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둔하다고 하는 말이 원어로 노도르스라는 것인데 굼뜨다, 게으르다, 우둔하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노도르스의 명사형이 노드스인데요. 노드스가 뭐냐면은 사생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생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잉태가 됐죠. 생명을 얻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너희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영혼도 같이 성장해 가야 되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딱 로켓을 발사해서 딱 대기권을 진입해서 성층권을 지나서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폭발해버리는 그러한 영적 성장의 멈춤을, 둔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지금 때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5년쯤 지났을지 10년쯤 지났을지 이사들은 지금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때가 몇 년 정도라고요? 60년. 예, 60년 정도예요. 60년 정도면 사도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이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를 논할 정도 되면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디모데라도, 아니면 아볼로라도, 이러한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봄직한 인물들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5년을 듣고 10년을 듣고 해도 아직도 선생이 되었어야 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제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지금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닌 연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면 돼요?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선생이 됐든지 젖이나 먹든지 뭐 그냥 버티면 최고입니다. 박수. 일단 버티기는 최고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 위에 정말 영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도 키워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봉사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젖을 먹는 그런 유아의 영적 신앙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것을 능히 씹어 먹고 그 단단한 것을 씹어서 새로 오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못했느냐를 판가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 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즉 경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의의 말씀을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건지 무엇이 의로운 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를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경험하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의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비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변치 않는 신앙,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전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의 믿음을 버리지 말라. 네. 히브리서 6장에 들어오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강력하게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가지고 있던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교리,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에 대한 믿음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배도 이제 저버리고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종, 침례도 이제는 저버리고 안수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믿음도 이제 다 버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회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본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었고 사도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기도 했었고 은사를 맛보기도 했었고 내세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했던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네로의 핍박 아래에 두려움과 죽음 앞에서 믿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졌으면 이렇게 무서운 생각을 그냥 막 따라 버렸을까요? 이런 자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늘의 능력도 체험해 놓고서 이렇게 믿음을 떠날 수 있느냐? 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너희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회개가 없다. 너희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은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살인했다 할지라도,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강간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다 새롭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회개할 길이 아예 없어집니다. 자, 건강을 회복시킵시다. 그래서 보약도 먹읍시다. 병원도 갑시다. 치료도 받읍시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해서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보약 먹읍시다. 병원 갑시다. 가능해요? 안 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무엇이냐? 생명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자체는 무엇이냐?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에 들어가 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붓는다 한들 그거는 이미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보약 먹이고 죽은 다음에 닌게를 주사 맞춘다 한들 그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사망에 들어가서 뜨뜻한 그 사망의 지옥 불 가운데 들어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그렇게. 왜? 다른 죄들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그 효력이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는 일이 없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걸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다른 방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살인했으면 그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처방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를 안 믿는 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번에는 십자가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안 믿겠다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말년에 가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주변에서도 보고요, 성경에서도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은혜의 심령, 순종의 심령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미란 집사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그 이모모 씨라고 하는 분도요,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분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그 이유가 어찌 되었건 그 집안에 형수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으리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들 말고도 수많은 이유들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7 안수 집사 중에서도 세상으로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숨 쉬신다, 한숨.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이 히브리 기자가 여기만큼 강력하게 경고해 주는 곳이 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밭이 있는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는데, 성령 주시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채소, 열매, 합당한 믿음을 지켜나가고서 열매를 맺으면 뭐를 받고?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점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지옥 가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씀과 성령을 받지만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영생과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불순종하다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다가 원수와 함께 지옥에 빠지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부 크리스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별명은 황금의 입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실수하여 벌을 받고 슬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의 무서운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이 낫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고 원치 않고 정말 그러한 말들을 잘 새겨듣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세상과 이단 사상의 미혹에 끌려 구원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가 여전히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절대 그리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남 일이 아니에요. 시리아나 콩고나 지금도요, 이슬람 사람들이 칼을 가가지고 습격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십 명씩 죽이는 일이 저번 주에도 일어나고 어제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뉴스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점점 법을 바꿔버려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법을 계속 인본주의적으로 바꿔버려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다수결을 가지고 이제 특정 종교를 전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처벌하기로 한다라고 다수결을 가지고, 다수결로 하면 이겨요, 져요? 그거 통과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는데요? 20%? 다수결로 해가지고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처벌에 처한다라고 법을 바꿔버려요. 그거 지금 이미 법안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야, 교회 가자. 아버지 신고해버려야지 그냥. 그런 시대가 이루어진다고요. 지금 어린이 전도 못합니다. 어린이들 한번 이렇게 데리고 교회에 왔다 가는요 바로 신고당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디 시골에서 그 여름 성경학교 뭐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애들 뭐 이렇게 뭐 사탕이고 뭐 해가지고 대여섯 명인가 태우고 봉고차에 태우고 교회 갔다가 그 목사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다른 애가 신고한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요 애들 차에 싣고 데려갔어요. 그런 세상이 곧 옵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가 그 이슬람들이 그 가지고 다니는 칼이 있어요. 그 마젠타라고. 걔네들이 원래 농사 짓는 칼이었는데 그게 무시무시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 찔러 죽인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럴 때 우리가 뭐 다 똑같은 종교지 뭐 이 종교 종교죠. 그렇게 대답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 그러면 영혼은 죽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아멘. 세 번째, 히브리 기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결국은 다 믿고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정말 이런 것들을 다 약속을 보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 앞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히브리 기자가 아주 협박성 경고를 한 거예요. 협박성 경고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라고 이제 약간 이제 격려 쪽으로 분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즉 공평하고 정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성경을 그대로 풀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안수영 집사님은 참 감사해요. 밤새 일하고 주무셔도 돼요. 걱정 마십시오. 밤새 일하시고 또 주일 예배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진짜로. 감사. 다 아십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려고 해서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것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시기도 하고 뭐 음식을 만들 때 뭐 재료를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신 거 다 저도 알고 감사를 드리지만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참는 것, 헌신하는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앙생활의 열심과 열성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들어설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진을 멈추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또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인내를 순종하면 약속된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척해 가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 약속들을 자기들이 받았는지 성취를 보았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강화도 가서 본 거 아닙니까? 정말 성경 속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또 역사 속에서 그러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6장 12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금의 간증을 한번 하자면, 저도 정말 수년째 정말 요양원 예배, 또 그 세오름 가정의원 호스피스 예배, 정말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으로 기름 떼가면서 수고해가면서 예배 계속 인도하면서 영혼 살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은 정말 기도를 해드리는데 아멘 아멘 하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 달라고 해서 세례를 바로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것 좀 생기면서 좀 예배 인도 좀 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한 몇 개월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이거 저도 땅 파갖고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날 클래스 병원이라고 그 신우에서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거기는 이걸 준대요. 물론 그거를 뭐 매주 가는 건 아니고 그 아는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소개로 목사님들이 이제 가죠. 저는 감사했어요, 진짜. 아, 내가 기도를 하고 크게 기도를 했나 마음속으로만 원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셨구나. 이렇게 기도 응답을 주시고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혹시 어디 아프시거든 클래스 병원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몇 년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또 내 삶에 풍성한 기업으로 임할 때까지 정말 물 위를 걷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내 구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내 믿음이 자라고 영적 수준이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점점 퇴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 믿음의 길로 행진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